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주기도문을 묵상하라.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 믿음과 순종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단순한 예배용 문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의 회복.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그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삶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하늘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머무는 곳을 뜻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동시에 우리 곁에 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기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손을 내미십니다. 기도는 그 손을 붙잡는 일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의 중심의 전원. 여기서 이름이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 성품, 인격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보여드리는 삶. 그게 바로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존귀해지길 바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구절을 통해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건 방향의 전환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의 삶은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시작.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구절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실천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내 계획의 무너짐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늘에 닿길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은 나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이것이 기도의 첫 방향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하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짧은 이 구절에는 인간이 매일 부딪히는 세 가지 문제, 필요, 용서, 시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현실로 끌어내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 세 가지 영역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훈련. 이 구절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미래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의 양식을 쌓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신뢰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채우시지만 내일을 위해 쌓아두는 불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단지 빵과 쌀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평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내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관계의 회복. 이 구절은 주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조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용서는 신앙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먼저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의 통로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미움과 상처를 품은 채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풀어주는 행위이기 전에 나 자신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나를 묶어두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치유하겠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연약함의 인정.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은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이 없게 하소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즉,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삶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 안의 의존과 불신,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을 세우십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신 증거입니다. 기도는 시험이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인식. 예수님은 이 한 문장으로 영적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마지막을 악에서 구해달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일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에서 보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지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방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주기도문이 이 중간 부분은 단순히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양식을 구하며 신뢰를 배우고,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배우고, 시험을 이기며 성숙을 배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 닮은 기도로 변해갑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이고 끝은 아버지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삶.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나라는 단지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직장, 가정, 인간관계,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에서 나라를 고백하는 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권세란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다스릴 권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권력 앞에 작아지고 돈과 명예, 인간의 힘 앞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권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분의 권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삶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그 권세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중심입니다. 영광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영광이란 눈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뤘을 때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걸 당신께 돌립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야 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믿음. 이 단어는 주기도문 전체를 하나로 묶는 말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순간을 뛰어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드린 믿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오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언.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끝을 아멘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도가 끝나도 믿음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아멘은 입술의 마침이 아니라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아멘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처음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나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여정입니다. 이 영상이 감동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요.